교재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침묵하던 욥은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 탄식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죽음을 평안의 안식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조차 의문시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생이나 삶을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명확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1장, 2장은 욥이 어떤 큰 아픔과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1장과 2장이었습니다. 오늘 욥은 드디어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은 하지 않는데 내일 새벽은 여러분 4장, 5장 읽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읽으시고요. 4장과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세 친구가 왔으니까 첫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고 대답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일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읽을 것은 욥이 대답하는 내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욥이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한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이 1절이 전체 26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너무 지금 고통이 심하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도 없었을 거 아닌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고통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죠? 욥이 당한 고통은 누구도 어떻게 보면 제 몸을 가누고 제정신을 차리기가 거의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그 엄청나게 많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마지막까지 옆에 앉아 있었던 아내도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악담을 퍼붓고 아내도 떠납니다. 그러니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고 위로하겠다고 친구들만 옆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딱 겪어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지금 살아있나? 내가 왜 살아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해야 하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차라리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망해서 내가 안 태어났다면, 그 당시니까 사내 아이 배웠다고 기뻐하던 그 밤 차라리 이 세상에 멸망이 왔으면 내가 오늘 이 험한 꼴을 안 볼 거 아닌가. 태어난 후에도 1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나자마자 젖을 안 빨았으면 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텐데 그러면 이 고통도 없었을 거 아닌가. 정말로 극심한 고통입니다. 욥에 당한 고통에 이 정도 반응이 모든 사람의 반응일 정도로 대단한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욥기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많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이게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의인의 고난 욥이고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형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정치범들만 죽는 곳입니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만 죽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당시 기준으로 죄질이 나쁜 사람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무력 항쟁을 주도하신 분도 아닌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나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큰 고난을 당하면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잘못한 게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아닌데도 고통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중요한 교훈이죠. 내일부터 볼 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기본 논리가 그겁니다. 내가 너 보니까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없고야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욥은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야, 너 생각해봐. 너 교만해서 지금 생각 못하는 거지. 너 깨달아야 돼. 너 그게 아니야. 너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 아니라니까. 계속 욥을 좀 편한 말로 쪼아댑니다. 너 잘못한 게 있어. 욥은 나는 없다니까. 친구라면 내 말을 좀 들어줘야지. 너희들 왜 왔냐 도대체. 나한테 꾸지람하려고 온 거야. 그럼 가라. 이게 욥기 37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까닭 없이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신 분도 있고요,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 고통을 가볍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오늘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추워졌지요? 여러분, 겨울은 추운 겁니다. 여름은 더워야 되고요. 더운 여름이 계속되면 찬바람 불었으면 좋겠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계속되면 언제 봄이 안 오나. 그런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름은 여름 나와야 되고 겨울은 겨울 나와야 합니다. 그게 삼라만상에 운행되는 겁니다. 희로애락이 다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희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더라. 욥기를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고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열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완전한 인간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통 없는 인생도 없고 고통 앞에 완전한 인간도 없습니다. 오늘 욥이 보면요,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욥기 앞으로 읽어보면 욥이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욥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욥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욥의 인생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나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욥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욥이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거의 근접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우리가 읽었던 어제 2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나가서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따라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다. 항상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론 작은 건 서로 믿어야죠. 가족들끼리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믿어야 되고, 그건 작은 믿음이고요. 근본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저분이 나에게 이럴 줄은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저분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 배신감 느끼고 상처를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욥조차 이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한 만큼 반응이 오지 않아도 마음을 다치지 마시고요.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다. 욥도 그러했다. 이걸 미리 딱 기억해야 살아가면서 상처를 덜 받습니다. 새해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새해 하나님 더 잘 믿어서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고, 그리고 완전한 인생은 없다. 이게 오늘 3장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26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까지 똑같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그렇죠? 1절과 26절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이 아주 흔들립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조금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 1장 2장 읽으면서 이 질문이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아니, 욥 하나 두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시합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 두고 장난칩니까? 하나님이 과하게 말하면. 아니, 욥, 야, 목숨 빼고 마음대로 해봐. 나는 욥이 될 거야, 내기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한 것,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해가 돼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욥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사탄이 욥은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럼 가진 거 뺏어봐. 그래도 잘 섬기지. 욥 훌륭하지.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자기 몸 건강 잃어버리면 욥도 별 수 없어. 그러면 목숨 빼고 다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서 결국 욥이 범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욥이 앞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겨우 살아가거든요. 욥이 끝까지 마지막에 한 발만 가면 하나님 원망하는데 원망 안 하고 삽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 사탄이 이겼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왜? 전능의 하나님이 욥 마음 하나 못 다스립니까? 전지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욥이 배반할 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안 됩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면서 사람 마음 하나 주관 못하는 게 무슨 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뭐냐 하면 욥이 지는 순간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타이틀을 다 건 겁니다. 욥이 지면 하나님이 지고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직하게 믿으시는 분입니까? 좋다. 나는 다 걸겠다, 욥에게. 욥이 지면 내가 진다는 것, 그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나는 욥을 믿는다. 여러분, 욥기를 왜 하나님이 12월 1월에 읽게 하셨을까요?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방주사입니다. 새해에 내가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삐끗하고 어려워질 때, 그래, 내가 욥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삐끗하고 사탄에게 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내가 상처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예방주사를 크게 맞으시고 연말 연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회복하시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추운 겨울에 욥기 잘 읽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쁜 날이 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설령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으로 욥이 승리하듯이 여러분도 승리하는 복된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미리 예방주사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믿었는데 상처받는 일 없으라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 앞부분을 읽지만 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욥을 믿어주시고, 욥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을 지키셨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새해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끝내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부터 예배마다 집회마다 기도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신일교회 신일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